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가 지난 지 이제 2주가 2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뽑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도 이제 카드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뽑는 것은 사주 보는 것이나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질문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과도 또한 연결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게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미나 자매님이 디자인한 표지인데요. 표지 디자인을 2개 했는데 제가 2개가 아까워가지고 2개를 다 이제 표지로 뽑아가지고 버전을 2개로 만들었습니다. 속 내용은 똑같아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골든벨을 하면서 약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말씀 묵상도 하고 이제 기도하려는 계획은 어차피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말씀 묵상을 해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 묵상집을 준비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간 요걸로 하고, 2주가 끝이 아니라요, 그 뒤로도 제가 계속 만들어서 한 2달 정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이라고는 혹시 생각하시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묘사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바이블 혹은 홀리 스크립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이블이란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이게 내 삶의 바이블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표준이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원래는 말 그대로 삶의 표준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홀리 스크립처라는 영어의 단어는요, 말 그대로 성경입니다. 거룩한 경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거룩합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베고 잘 게 없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두꺼운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베고 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경한 일인가요? 아주 그냥 불경한 일이에요. 벌 받아야 될 일인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사실 종이와 물질적인 구성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중요성은요, 그것의 기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거룩한 정경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은 구별됨, 존재적인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존재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하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요, 존재적으로 초월한 것도 아니고 이것 자체로 도덕적인 완전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거룩한 이유는 종이 자체가 존재적으로 신비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귀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상황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1부에서 3부 예배 때는요, 성경 봉독하기 전에 반드시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안 읽고 있는데 반드시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사회자가 읽으면요, 뒤에 있는 회중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사실 4부 예배 때 읽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한 뒤에야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전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것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나서는 함께 읽고 예배의 순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한 4주에서 5주에 걸쳐서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성경을 놓고 가운데를 딱 펴면 사실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한 장으로는 가장 긴 성경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전체는 176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8절을 하나의 묶음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한자로 시작하는 형식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8절에 맨 처음은 A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B로, 그 다음은 C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저자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시는 길지만 쓸데없는 반복은 아닙니다. 이 각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려주고 있는 시인 것이죠. 특별히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9절은요, 어지간하면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기쁘게 하리,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젊은이를 죄악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요, 삶을 정결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 태도는 그로 하여금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범죄치 않으려 하면 젊은이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인은 주의 율례를 배우기 원하는데 이것은 단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배우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의 효능을 아는 시인에게 말씀은 재물에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하며 즐거워하고 잊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할 때 이 깨끗함은요, 영어로 purity입니다. pure. 여러분, 이 pure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죠? 생수통 껍질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pure. 뭐죠?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내 삶이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예, 순수하지 않죠. 우리의 삶은 세사에 노출되어 있고 죄와 허물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며든 죄는요,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누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진리의 능력을 통하여서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전달되고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서 기쁨과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이 솟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NIV는 이것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서 여러분의 행동이 규정되고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공로를 이루어서 레벨을 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는 것,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에너지의 방향과 행동은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명확하게 다르죠. 눈치를 보는 것은요, 두려움과 위축됨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알기 원하는 모습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의 아름다움과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해진 삶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정결해진다는 것은요,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삶에 어둠이 걷히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투명해진 자의 삶은요, 자유한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장점과 단점과 모든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가 만드신 세상 가운데 내가 보내진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분이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심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앞에 나를 세우게 되면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진 나의 모습이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나의 가치를 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과 탁월함,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성결을 경주하는 아름답고 책임 있는 모습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 임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일이 안 중요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임원들은요, 일을 하고 공동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선출된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사역의 최전선에 서는 것이 맞죠. 하지만 제가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 자체보다 그 일을 하게 하는 동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공동체를 향한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와 지식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이든 리더들이든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 생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니? 기도는 하고 있니? 묵상은 하고 있니? 많이 물어봅니다. 왜요?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성경의 영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형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다시 덮는 것이죠. 너무 우울하면,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되는 유명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지혜가 필요하면 잠언만 읽고, 그와 관련된 성경만 읽는 것이 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꺼내 먹도록 준비된 약상자가 아니다. 적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집어내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주도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빚고 창조하며 구속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편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화의 시도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것이죠. 그분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추측할 수 있고 바람을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저는 그랬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를 좀 일찍 끝내놓고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부터 사역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니까 일찍 자야지, 오늘 아침 일도 마무리됐으니까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빨리 자려고 이제 잠자리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방에서 울음소리가, 커다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유신이가 열이 막 39도,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닦아주고 약도 먹이고 기저귀 갈고 막 했더니 12시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면 되겠다. 3시 반쯤에 또 깨고 4시 반쯤에 또 깨서 계속 애 수발 두느라고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체력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체력만 힘들까요? 아니요. 애가 아프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녀석이 39도, 40도까지 가고 오늘은 주일인데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밤에 또 아내가 검색한 주일날 하는 병원을 찾아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7시에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7시 되자마자 했는데 무슨 수강 신청하듯이 했는데 엄마야, 병원들 다 막 예약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12시 10분에 간신히 예약했습니다. 아내가 밤새도록 애를 간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상하는 것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 최고인지 가장 효율적인지 가늠은 할지언정 다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던져놓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작정하셨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길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적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들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길에서 어긋나지 않게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discern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별력이죠. 죄에 대한 감각을 우리에게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로 주의 말씀에 머물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쾌락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쾌락은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큰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는 관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죄는 생명을 허물어뜨립니다. 죄는 떳떳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요,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멀어져서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은요, 죄를 지을 때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온전하고 자신감 있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여서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율례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행동과 생각,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알리시는 참된 법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될 때 마침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know라는 단어도 있지만 see라는 단어도 여러분 알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I see 하면 알겠어입니다. 여러분, see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입니까?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위험한 것이 보이는데, 뻔히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저 앞으로 가면 총 맞아 죽는 게 확실하다는 게 눈으로 보이면 여러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고 싶은 사람뿐입니다. 보면요, 알면요, 행하게 되는 것이죠. 율례를 알게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법이 우리 삶을 향해 비추는 빛을 통해 무엇이 가야 할 길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 길 전체를 비추시되 그 걸음걸음을 한 발 한 발 등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법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참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찾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범죄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상반되는 가치가 들어올 때 마음에 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리에 머물도록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막말이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참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 순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고 싶은 그 순간에 참된 진리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말씀에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찌할지 모를 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운 말씀은요,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에 주의하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삶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읽는 것, 말씀에 시간을 쏟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안 읽죠. 안 봅니다. 왜 그러죠?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삶에서 취해야 할 태도를 알려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정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말씀이 얘기하는 원칙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사랑과 평화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와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와 성실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일확천금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나오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구하며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시키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면하고 강권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에게 인센티브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사실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이요, 저에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 묵상집을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굳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왜요? 시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거를 왜 만들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그것을 누리기를 저는 바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참되게 인도하고 여러분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완벽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삶이 힘들어요. 빡셉니다. 8월 달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말이죠. 삶은 복잡다단하고요. 너무나 많은 관계의 얽힘과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혹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그 어려움을 나눕니다. 그 어려움을 듣고 함께 기도하지요. 이 주변에 있는 카페를 이제 자매들과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다 자매들이 계속 울어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들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가도 저기 갔다 저기 가도 사장님들은 저를 계속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 복잡다단함과 어려움과 난관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킵니다. 저의 삶이 올바르게 서 있을 때도 있고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복잡다단함과 어려움, 난해함 가운데 여러분, 그 답이 저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저를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를 가르쳐서 저에게 복을 누리게 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젠가 첫째 아이 유은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좀 알려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저의 가슴이 위아래로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그럼 유나, 너에게 가르쳐줄 것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그 아이의 삶을 보며 기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말은요, 결국은요,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니고 있어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직장 가운데 피곤하고 아파도, 기쁜 일이 많아도, 입시에 실패해도, 입시에 성공해도, 빚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 안에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고 방향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생명의 비밀을, 진리의 길을 말입니다.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못하셔서 안달이지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신의 아비인 저조차도
자녀가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모든 것을 걸고 가르쳐 주기 원하는데 여러분의 창조와 구원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실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이 주께 가서 듣고 그분께 배우면 그분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보장합니다. 이 생명의 여정 가운데로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